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유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땅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미국에 IB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퓨터 보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스티커로 많이 붙어 있기도 한데 IBM이라는 그런 기업은 성장과 몰락과 부활의 과정을 경험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IBM은 2016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기업입니다. 200개의 넘는 나라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또한 5명의 노벨 수상자를 걸출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 IBM이 1984년부터 연속 3년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합니다. 즉 3년 동안 세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익이 많았던 그런 엑소모빌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과 2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2016년도 시가총액 1위는 그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일했었던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이라는 기업인데 두 기업이 거의 1, 2위를 거의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부터 IBM은 3년 동안 엑슨모빌보다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거 보면 대기업 중에 독보적인 엄청난 대기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IBM에 쉽지 않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86년입니다. 86년부터 순이익이 급감하면서 IBM이라는 그 대기업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160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16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원화로 바꾸자면 약 20조라고 합니다. 20조나 되는 3년간의 누적 적자로 인해서 컴퓨터 시장의 거대 공룡이라고 불렸던 IBM, 결코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이 IBM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한 번 흔들리고 뒤뚱거리자마자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큰 덩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 큰 덩치가 흔들릴 때 걷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93년에 수많은 뉴스 매체에서는 이제 IBM은 끝났다, IBM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IBM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즈음에 새로운 CEO가 등장합니다. 그 CEO의 이름은 루 거스너라는 사람입니다. 루 거스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20대 중반에 그냥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일반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성실하게 일을 하며 IBM의 CEO가 되기 전에는 신용카드를 매출하는 회사와 그 다음 과자를 만들어 파는 회사의 CEO를 역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IBM CEO가 되는데 IBM의 수많은 중역들은 이야기합니다. 과자나 팔고 신용카드를 팔던 사람이 이 IT 업계에 와서 뭘 하겠냐고 많이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많이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IBM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루 거스너에게는 청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CEO가 된 후에 자신을 비난한 중역들을 모아놓고 회의에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IBM을 회생시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그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고 나서 대안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에게 석 달의 시간을 주고 석 달의 시간 동안 고객들을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 불만들을 파악하라고 경청하라고 지시합니다. 물론 자신도 매일마다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한 내용을 듣고 대안을 마련합니다. 세계 1위라는 교만함 때문에 에이스 서비스와 고객 불만을 전혀 처리하지 못했던 IBM이 이제는 고객과 호흡하는 기업이 되고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료적인 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회사가 된 것입니다. IBM이 회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이나 자기주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루 거스너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따르는, 즉 청종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루 거스너의 리더십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이 출판되었고 우리나라에 2권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 거스너는 이와 관련해서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라는 책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즉, 루 거스너가 이 회사를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했던 이 회사를 다시 살려낸 가장 키워드는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수용하고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청종하는 마음입니다. 맨 처음 말씀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경청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너무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청을 잘하지 못해서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경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의 제목으로 지으려고 했을 때 뭔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듣는 것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계속 있어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설교의 제목으로 썼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속에 듣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며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을 때 이 경청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는 청은 들을 청이고 종은 따를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 청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을 때 제 인터넷에 청종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고 또한 성경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성경 구절들을 한 번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깊이 새겨지게 되고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청종을 잘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사울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상 8장에서는 정말로 청종하지 못하는 한 백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은 두 아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위임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약속을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청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이 나라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비극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왕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신다고 몇 번에 걸쳐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섬기길 원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 청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안으로 청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말씀에 청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 즉 기스의 말을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멘. 오늘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암나기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찾아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를 찾은 기간이 3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은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니고 사알림 땅에 갔다가 심지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갔다가 없어서 숲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5지역이나 지나가면서 사울이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보면 사울은 육신의 부모의 말에 참 청정을 잘했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경험을 하셨듯이 여기 계신 어리신 분들도 다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라는 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2명 있습니다. 4살과 5살 된 아들 둘이 있는데 저는 그 아들들한테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듣지 않고 저는 아들들이 하는 말에 그냥 따라주고 놀아주면 아이들은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정말로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도 아이들은 제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고 이 화가 지어지지 않고 굉장히 뭐라고 했음에도 제 말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부모님 말씀을 원래 듣지 않도록 창조를 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월을 보면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지 않고 설령 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식이나 정말로 해야 할 기본만 딱 하고 다 했다라고 말할 때도 많은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은 청종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말을 듣고 따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원이 자신에게 사무엘을 만나러 가자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사원은 히브리어로 나아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어린 아이를 일컫습니다. 또한 쉬운 성경이나 표준사본역 등 좀 우리 개역 개정이 쉽게 쓰인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 하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환은 사울보다 나이가 어린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즉, 사울은 잘 나가는 유력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자기보다 신분도 낮은 사환이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한 대상이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사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나거나 좀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면 듣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손 윗사람이라면 그래도 윗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인생의 경험도 부족하다면 그 말에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아래인 그 사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청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모든 백성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그냥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우시는 이 시점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울에게 청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청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청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 우리 이 시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신명기서 제가 가진 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일부인데 28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얻는다. 개인적인 모든 복과 민족적인 복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68절까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나가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읽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가요? 성경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신가요? 진리이기에 1.1에 결코 오류가 없으며 이 세상에 어떤 이론과 사상과 과학적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성경을 읽으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읽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의 습관이 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그 인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전에 기억은 잘 나지 않고 7살 때 처음으로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곧잘 다녔습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함께 다녔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누나가 교회에 계속 가자고 중학교 3학년 말에부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미루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가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끝난 후 저는 누나가 다니던 교회 중고등부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갔을 때 그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면 매일 하루에 말씀을 3장씩 읽고 기도를 30분씩 해야 된다고 당연하듯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좀 순수해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지 알았지만 그것이 삶으로 변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날 늦은 오후에 있었는데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가서 교회 한켠에 아까처럼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교회에서 창세기 1장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봐도 되게 그때 이쁜 모습처럼 기억이 나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졸았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탁 떨어뜨리면서 잠이 깼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시간과 그때의 기억이 저를 조금씩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2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2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1월까지 성경 일독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일독했을 때 기분이 너무나 좋았고, 일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성경이 제 삶의 기준이 되었고, 저는 그 성경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읽을 것을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달 온세대 예배 때 제가 고등팀의 경건의 생활에 대한 통계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에 대한 통계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1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는데 그 중에 60명 정도는 성경을 일주일에 단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5장 정도 있는 친구들, 한 장부터 한 5장 정도까지 되는 친구들이 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10장 정도에 있는 친구들이 9명, 15장 이상 4명, 20장 이상 6명 정도입니다. 즉 성경을 일주일에 10장도 안 읽는 친구들이 고등학생들의 90%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 성경을 읽고 경건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바쁘다고 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등팀이나 대학팀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고등팀의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시간은 정말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습니다. 학교에서 12시간, 어떤 친구는 15시간까지 있는데 그 중에 20분, 30분을 내서 성경 3장을 읽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쉬는 시간 2번 정도 포기하고 야자 시간 5분, 10분만 포기하면 저절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종하는 자가 복을 얻고 청종하지 않으면 복을 얻지 못할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저주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믿음부터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보지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고 있고, 일주일에 성경을 단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을 얻고 청종하지 않을 때 저주를 얻는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준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경을 읽고 따라가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을 하시고 주부로서 가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주력하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정말로 몸부림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그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다른 분들께 말씀을 읽을 것과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많은 세미나를 다니고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많은 정의를 들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주셨던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충돌이다. 예배 시간에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기준과 감정과 방향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충돌하여 내 기준과 가치와 방향성과 감정은 산산조각 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과 감정과 가치관과 방향성만이 남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기준과 방향성을 되돌아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청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명선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기 계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며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다른 분들께 흘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과 그런 우리 명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는 바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인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거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여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